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부분 아쉬워합니다. 지난 한 해 굉장히 좋은 한 해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이루지 못한 소원과 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매우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아쉬움 가운데 마무리하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로운 한 해가 지난해보다는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곧 새해에는 소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또 기대했던 것들을 모두 얻게 되기를 서로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3년은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그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또 가게마저도 어렵게 되어서 소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약탈, 강도 등 각종 범죄율 또한 증가했습니다. 코비드 기간에 있었던 대선은 사람들을 두 양극으로 갈라놓았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같은 인종 혐오 범죄들은 이 사회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2022년은 코비드가 시작된 2020년과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었지만 오히려 경제 침체가 심해져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마치고 2023년 새해의 문턱에 있지만 내년에도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하지만 3년째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가 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거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또 한 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연도에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위에 덧입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까닭이며 또한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처가 마련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이곳저곳 흘러가는 대로 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022년이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2022년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쉬우십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우십니까?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쉽고,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는 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며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 절대 주권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 주권을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만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말씀은,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곧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거나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며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으며 그들의 결국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까지 이 미혹할 자를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 마귀, 이제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마귀가 크게 분내어 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서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6번째 대접을 쏟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16절에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이미 패배하였고 그들의 결국이 이미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때가 되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짐승은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7머리는 7왕이요 10뿔은 그 뒤에 나올 10왕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 짐승을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또한 로마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세상에 나올 수많은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모두 마귀가 자신의 심판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불러 모은 하나님의 대적들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이미 패배하였고 그들이 결국이 이미 결정되었고 그 때가 되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써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불러 모아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수도 없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화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이런 제목들, 거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영화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양쪽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아주 큰 전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들도 악의 세력의 패배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의인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멸망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의인들도 핍박을 당하고 죽고, 그러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 지구의 멸망을 가져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매우 시시한 전쟁이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도 귀신의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으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지만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심에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어떤 대단한 전쟁을 치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시시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마귀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며 그 세력이 비록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으며 그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며 그 세력이 크고 강하게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녀는 분명 짐승을 타고 나타나지만 이들은 결국 한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그 추종자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들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마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빌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복받기를
새해 복 받으라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빌며 기도하는,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는데 만약 2022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아직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우시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벌써 오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그 세력이 크고 강하게 보인다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좋은 세상에 대한 환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버리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2023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며 사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집값도 좀 올라가고 이자율은 좀 떨어지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23년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본향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